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이번엔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크게 우리 하트를 그리시면서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 어색하죠? 이번 주에 또 처음 하시는 거죠? 예, 우리 이렇게 하시고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3번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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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부흥회 끝나니까 다들 어디 가셨나 보네요, 오늘은. 오늘은 곱배기로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남들이 받아갈 거 오늘 우리가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 예전에 수아랑 지아랑 저희 가족이 평일에 그때 무슨 키즈 카페 같은 데를 갔는데 평소에는 사람이 엄청 많은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평일날 시간을 내서 갔더니 사람이 정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통으로 빌린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고 고소하더라고요. 오늘 그런 일들이 있을지만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예, 오늘 흥망성쇠의 갈림길, 흥망성쇠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요.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왕,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있었던 일이죠. 이 예레미야의 배경이 이 요시야, 여호와김 그리고 여호와킨 그리고 이 시드기야 그 배경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2절 시작.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 신하들,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죠. 그렇죠?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떤 왕이라고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즉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끝까지 말 안 들었다는 거죠. 끝까지. 제가 저를 포함해서 결국 끝까지 말 안 들을 때 사고 나요. 결국 끝까지 말 안 들을 때 뭐가 터집니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수많은 왕들을 세우셨고 그 얘기는 수많은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근데 마지막 왕이
이때는 정말 돌이켜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돌이키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흥망성쇠의 갈림길이 언제 결국 그 갈림길이 결정이 되냐면요.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 미치도록 자기 정욕대로 사는데도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이러면 큰일 나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강남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스파게티 집이었어요. 스파게티 집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은 알바하는데 그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셨는데 강남 조폭처럼 생겼어요. 전 처음에 면접 보러 갔다가 도망쳐 나올 뻔했어요. 진짜 강남 조폭이에요. 그리고 문신도 있어요. 문신. 일본어로 뭐라고 써 있는데 아리가또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라고 써 있어. 일본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아니 난 딱 갔는데 또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받아서 갔는데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일단은 면접 보러 갔으니까 했는데 와 웬걸요 완전 천사예요. 등치가 우리 세연이 같아요. 세연이 키도 크고 막 우람해요. 그리고 머리도 거의 이제 미셨어요. 원래는 숱이 있는데 미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한 4개월 정도 그때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변에 있는 알바 그쪽으로 테크노마트 식당으로 제가 알바를 옮겼는데 근데 그 4개월 동안 그 사장님하고 집사님이셨거든요. 이분이 예수님 믿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인상이 뭐라고요? 강남 조폭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러셨어요. 부모님이 일본으로 그 이민을 가셨는데 어렸을 때 일본에서 엄청나게 왕따를 당한 거예요. 일본 애들한테.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싸운 거예요. 막 맨날. 그래서 거기 현지 야쿠자한테 스카웃을 당할 정도로 이분이 엄청 이 주먹이 셌던 분이셨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그냥 뭐 그쪽 조폭 그쪽 세계에서 낮에 이제 일하고 돈 그 고리대금이라 그러죠. 뭐 그런 거 하고 뭐 관리도 하고 뭐 이러다가 술 진창 마시고 그러고 맨날 그렇게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온갖 정욕의 끝을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일본 온 것도 미안하죠. 거기서도 이제 이 아들이 당한 거.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예수님 믿기를 이제 원해서 또 돌아오기를 원해서 계속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술 진창 마시고 그리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일본에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교회가 보였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밤에 그러니까 그 새벽에. 근데 그 새벽에 종이 울리더라는 거예요. 새벽종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사계도 모르게 그냥 그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랑 교회 간 게 생각이 나서 들어갔는데 그때 일본 그 목사님이 일본어로 그 설교를 하시는데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뻔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얘기.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술 기운인데도 자기가 울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제정신인지 꿈인지 아닌지 잘 몰랐대. 그리고 나서 어쨌든 뭐 자기가 자기 생각에는 내가 지금 막 펑펑 우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집에 갔는데 그리고 자고 깼는데요. 아 내가 정말 교회를 가서 어제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제 진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면 정말 나에게 찾아오신 거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기도 딱 끝나고 이분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담배를 딱 피려고 평소에 하던 대로 담배를 딱 하고 딱 무는데 5바이트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담배를 딱 무는 순간에 5바이트가. 이거 뭐야? 그리고 또 담배를 하니까 아니 근처만 갔다 해도 5바이트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아 내가 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났구나 이게 확신이 들어요. 내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담배를 딱 입에 완전 꼴초 중에 꼴초였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갖고 변화되셔서 일본 생활 정리해서 거기는 있으면 죽음이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올 거면 정말 도망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왔대요.
그래서 뭐 엄청난 스토리들을 얘기해 주는데 본인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알지도 못하는 일본 교회에 일본어로 하시는 그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그것도 술 취해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얘기를 자기가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흥망성쇠 갈림길에 보면 결국 그 위기의 순간 혹은 끝간데 없이 타락의 길로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듣지도 않았던 라디오를 딱 켰는데 하필이면 주파수가 잘못 맞춰져 있던 거예요. 귀 듣고 방송으로. 원래는 뭐 FM, 포유 뭐 이런 걸로 뭐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누가 맞춘 거야. 어쨌든 기독교 방송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랑 같이 중앙아시아 선교 갔던 저희 학부 동기 누나가 있어요. 근데 그 누나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면요. 다 집안이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예수라는 비디오 있죠. 비디오. 그러니까 영화 알죠. 영화. 누가 그 예수 비디오를 그 누나한테 준 거예요. 근데 그 누나는 그 예수 영화를 보면서는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근데 그 예수 CCC에서 나눠주는 그 예수 영화 옛날 비디오 테이프로 나눠줬거든요. 그 비디오 맨 끝에 그 CCC에서 예수님을 믿은 그 뭐 자매면 자매, 형제면 형제가 나와서 짧게 간증하고 영접 기도하는 파트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이 누나가 그 맨 마지막에 그 자매 여자 청년 그 대학생이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됐다. 당신도 예수님 믿고 싶으면 나를 따라서 영접 기도해라. 그때 사형리 뭐 CCC 엄청 유명했잖아요. 그 누나는 그 비디오를 통해서 그 마지막에 그 간증과 그 영접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리고 신학교까지 와서 지금 목사님 사모님 하고 있어요. 지금 꽤 우리 합동 측이죠. 우리는 통합 측인데 장로교 합동 측에서 꽤 지금 이 젊은이 사역으로 유명한 목사님 김한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와이프세요.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니까 뭐 몰라도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누나의 인생이 지금도 그 부모님은 안 믿으실 거예요.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모습으로 당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망하지 않고 흥망성쇠. 지금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죠. 마지막 왕. 근데 여전히 뭘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거죠. 수없이 많은 왕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갈림길에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올 때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고 내가 일로 갈까 절로 갈까. 교회 온 거 절로 가면 안 되죠. 교회로 와야죠. 여러분, 교회 오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가 안양제일교회예요. 근데 거기 이제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 타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바로 옆에 주차 타워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흔히 말하면 러브 호텔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교역자실에서 살았거든요. 3년을 살았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그 교역자실 바로 맞은편이 러브 호텔이에요. 밤마다 술 마신 것들이 난리 피고 그리고 거기 맨날 봉고차가 서 있어요. 그리고 예쁜 누나들 태워서 막 어디 가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막 모텔로 들어가고. 제가 3년 동안 저거 불 안 나나 저 망해라 막. 여러분, 근데 그때 어떤 한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 아마 수요예배 설교였을 거예요. 그 전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도 교회 올 때 차 타고 오면 차 타고 들어오면 이쪽이 주차 타워예요. 교회 주차 이쪽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맞은편은 뭐라고요? 러브 호텔이요. 그때 2개인가 3개 있었어요. 여기. 근데 누구는 차를 쭉 타고 와서 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쭉 타고 와서 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도 까딱하면 쭉 가다가 일로 빠질 뻔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또 이렇게 갔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로 핸들을 틀지 않게 하시고 웬일인지 어쨌든 일로 트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난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막 거기 저주하고 막 불나라고 막. 근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핸들을 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틀지 않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수많은 유혹들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이 자리에 못 오게 정말 악랄하게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여기까지 오셨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는 않은데 또 뭐라고 하냐면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지금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은 듣기 싫은 거죠. 근데 또 뭐는 지금 예레미야한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시드기야도 알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본인은 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엄마가 하면 됐지 나는. 아니 우리 뭐 리더가 하겠지. 목사님이 하겠지. 아니 뭐 맨날 금요일마다 모이는 사람들 있던데 뭐 저녁 기도했다마다 뭐 오는 사람들 있던데 뭐. 맞아요. 네.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시드기야도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우리 산다. 지금 바벨론의 공격이 이 지금 중동의 패권을 갖고 있는 저 거대한 저 바벨론의 이 위력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데 하나님이 혹여라도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면 홍해도 가르시고 그 가나안의 33왕을 완전히 물리치신 정말 전무후무한 강력한 왕국을 이루셨던 다윗의 왕국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실 수 있다라는 일말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그래도 기도를 부탁하는데 문제는 자기는 기도하기 싫다. 자기는 하나님 예배하기 싫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 보기 싫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 중에 그런 놈들 있죠. 엄마가 다니니까 우리 그분들도 그렇잖아요. 왼수는 아니죠. 할렐루야. 왼수를 어떤 목사님이 왼수를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왼수를 사랑하면서 산다고. 남편도 아니 뭐 우리 와이프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뭐 나는. 근데 하물며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알죠.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시드기야라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하나님께도 응답도 못 받고 본인도 망하죠.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죠. 나라가 망하죠. 여러분 기도하고 안 하고는 흥망성쇠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 일어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 오늘 시드기야가 갖고 있는 흥망성쇠 기로에 있는 내 인생이 여기서 더 어떻게 될까? 난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여러분 그 기로에 그 갈림길에 무엇이 중요한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해요. 근데 우리가 6.25 때라든가 좀 어려웠을 때, 나라가 어려웠을 때는 항상 국가 지도자들이 종교를 상관없이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목사님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종교 종파를 떠나서 그리고 기도해 주기를 바랬죠. 지금도 미국은 대통령 당선되면 어디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선포한다고요? 성경에 손을 얹고. 그거는 물론 그 대통령이 바이든은 천주교였어요. 지금 트럼프는 기독교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래도 그 나라가 그래도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처럼 결국은 그 역사가 중요한 건 아니죠. 지금 내가 기도하는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조상들의 기도 덕에 살고 있다고들 얘기해요. 본인들도. 근데 문제는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 미국만 해도 지금 교회가 다음 세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위기가 찾아왔죠. 영국이나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윗대 믿음의 조상들이 쌓아놓은 기도의 유산들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지만 시드기야도 그걸 기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다윗의 후손들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를 요즘은 망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이상한 망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잘 오셨다.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혹여나가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 요청을 듣고 기도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6절에서 10절 시작.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에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임한 말씀 뭐냐면 야, 너 시드기야에 가서 얘기해. 시드기야는 지금 사실 이중 플레이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한편으로는 애굽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애굽 군대가 7절에 보니까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가 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5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웠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이때는 마치 미국과 중국처럼 바벨론과 애굽이 팽팽하게 이 패권을 두고 다투고 있었어요.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먹었고 그리고 나서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은근슬쩍 계속 애굽에게 친서를 보냈다고요. 이 솔로몬 때 애굽의 여인들을 이 후궁으로 들이면서 애국과도 긴밀하게 지냈던 정치적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제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 싸움처럼 실리 외교한 거죠. 하나님께는 기도 부탁하지만 뒤로는 애굽에게 군대를 요청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 말을 의지하지 말라. 군사를 의지하지 말라. 근데 시드기야는 애굽에게 그렇게 보냈고 실제로 시드기야를 통해서 애굽의 군대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드기야는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찬물을 뿌리라는 거예요. 시드기야한테 와서 애굽이 잠깐 올라와서 바벨론이 도망갔지만 애굽은 다시 돌아갈 거고 바벨론이 다시 와서 너희들의 성읍을 불타를 거다. 하물며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갈대아인이 다 부상자일지라도 10절에 보니까 다 부상자라도 너희는 너희 성읍 다 불탈 거야. 즉 바벨론이 결국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흥망성쇠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시작.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봤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수많은 회유와 수많은 협박이 있었지만 몇 번이고 감옥에 갇히고 했지만 예레미야는 그 뜻을 꺾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리더십 모임할 때 우리 한 권사님의 간증이 있었는데 직장에서 거두절미하고 자기한테 그 휴가를 이 유치원 일정에 맞춰서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 일정이 있잖아요. 내 휴가를 내 일정에 맞춰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내 일정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타의에 의해서 자기가 일주일을 휴가를 맞춰서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참 대단해. 아, 네, 그랬다는 거예요. 뭐 그거 내가 맞추지.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처음엔 그래도 이게 시대가 지나다 보면 좀 억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 맞춘 것도 대단하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일주일 동안 거기는 월급을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 쉰만큼은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나름의 계획들이 있는데 아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쉴 생각이 없는데 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근데 나한테 이걸 맞추라고 해서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또 벌이도 생각하고 이 종합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에서 이거 얘기할까 막 이러다가 이분이 그냥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사정이 있겠지. 그래서 그냥 그걸 그냥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그 업장에서 그 사장이 이분에게 그 한 주간 쉬는 날뿐만 아니라 그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원래는 이분이 오후에 일하는데 오전부터 나와서 일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 건강도 있고 시간도 괜찮으셔서 2주 섬기는 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라고 얘기했다. 보니까 2주 동안 원래 오후만 일하는데 오전까지 해서 더블로 받는다. 할렐루야.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돈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분의 간증이 뭐냐면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을 정말 책임져 주시더라. 여러분 예레미야도 본인의 흥망성쇠 갈림길이에요. 왕에게 또 대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왕이 살려는 뒀어. 예레미야만 돌이키면 완전히 이제 자기 세상이거든요. 더 이상 자기한테 딴지거는 인간도 없고. 예레미야도 온갖 감언이설로 지금 얼마나 많은 회유책과 협박과 근데 그 흥망성쇠의 그 기로에서 결국 선택하는 건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그 말씀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흥과 성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예레미야서 우리가 쭉 읽었지만 예레미야서에 기억하는 이름 예레미야 말고 더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계속 큐티 했잖아요. 뭐 마아세야, 뭐 비둘람, 뭐 이상의 이름도.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기억하시는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을 때는요, 먼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홍해는 보통 구원을 상징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한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리고 출애굽해갖고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가잖아요. 그때 건너야 됐던 강이 뭐죠? 그때 건너야 됐던 강? 우리 청년들? 그때 건너야 됐던 강, 가나안을 앞서고 여리고를 앞두고 건너야 했던 강, 요 요단강. 아, 할렐루야. 예, 우리 요단강. 근데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달라요. 물이 엄청나게 범람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건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홍해 갈라지는 거 봤잖아요. 바람이 안 불어, 바람이. 전혀 변화가 없어. 이게 뭔 일인가. 근데 여호수아가 명령하죠.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먼저 건너가라. 그러니까 물이 하나도 안 갈라져 있는데 거기를 건너라고 명령해요. 생각해보니까 지는 안 가고 제사장들 시켰네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철렁철렁이는 그 강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내드니까 성경 보니까 무릎까지 찼을 때 어떻게 됐다고 돼 있어요? 갈라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펼쳐진 강들은요, 홍해는 없어요. 홍해는 이미 하나님이 다 갈라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당면하는 모든 위험하고 우리의 고난과 모든 역경과 환란의 강들은요, 요단강이에요. 근데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진다? 갈라지고 건너는 강이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순종함으로 갈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순종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먼저 용서하기로 결단해 보세요. 내가 베풀기로 결단해 보세요. 내가 내려놓기로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갈라주시나. 내가 여러분 재정도 똑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결단해 보세요.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내 미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요단강은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이 결국 그 초치는 찬물 뿌리는 애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겠다 했던 그 기대가 가득했던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에게 찾아가 갖고 애굽 도망갈 거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망할 거다. 여러분, 이 얘기가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순종한 예레미야야. 그 예레미야의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흥망성쇠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잘해도 가문이 살고 인생이 살고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할렐루야, 별로 믿겨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반응들이. 네. 여러분, 근데 지금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돈이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눈치 볼 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이 흥망성쇠의 갈림길의 핵심적인.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